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해야 할 것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관계는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 안 만난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믿는 친척들 안 만난다, 친구들 다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만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에 이제는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관계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날 때에, 또 가족들과 만날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내느냐,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느냐, 향락을 누리느냐가 주요 관점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이익을 얻느냐가 주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관점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관계를 형성하였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한 바울이 이 골로새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의 관계의 우선순위는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분하는 것, 노여움을 느끼는 것, 악의와 비방을 갖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역시 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된 후에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관계의 우선순위가 타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회 중에 조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어 알파벳 JOY라고 쓰이는 조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조이 선교회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뜻의 조이를, J는 Jesus first,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리고 O는 other second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마지막 Y는 you third 또는 yourself라고 해서 당신이 세 번째 혹은 당신 자신이라는 의미로 조이 선교회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이 선교회의 정신과 같이 전에는 내가 우선이 되는 것, 내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 형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누린다는 건 이렇게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내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상대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교회로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이전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아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관계와 교회의 관계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혹 교회에서 간혹보다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그 모임들 중에는 일반 사회의 동호회 같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사회의 동호회 같은 그 모임들이 사회와의 관계와 다른 건 바로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공을 차도
똑같이 산을 올라도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세상에서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안에의 관계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있었던 그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에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그 가정교회 형태라고 해서 몇몇의 가족들이 목장을 이루는, 마치 우리의 그 구역 모임처럼 그렇게 목장을 이루어 소구 모임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이룹니다. 그 목장은 금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씀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다 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처음에는 이제 감사한 일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분노 등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런 모임에서 왜 그 얘기를 했냐고, 아니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냐고, 왜 그런 일을 얘기했냐고 싸움이 가끔씩 일어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임에 그렇게 싸우고도 그 다음 주에 또 그 모임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재상의 관계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에서 함께 그 이야기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하며 서로의 그 살아갔던 일들의 경험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도움을 주기도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 중심의 이야기에서 차츰 그 모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차고 산을 올라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도 세상에서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세상에서의 관계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 그리스도 중심의 그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를 쓸 때 뭘 쓰냐면 지배하고 있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아주 정의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지배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 두려움, 불안 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 영역에 상대방을 조금씩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절대 자기 얘기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의 뭔가의 아픔을 알고 그분의 뭔가의 어려움을 알아야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럴 텐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류에 속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을 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한테 우리가 뭐를 얘기합니까?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랑 이만큼 친하다고 하는 의미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친구는 친한 친구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보니까 그 비밀이 자꾸 새나가죠. 우리는 그렇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밀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느덧 그것이 소문으로 확산이 될 때 그와의 관계는 상처가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까? 내가 오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일은 괜찮을까? 이러한 끊임없는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지배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분노, 두려움, 불안 등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을 서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두렵고 우리가 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로 인한 결정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분노는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고 심지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므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잔잔한 삶을 이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잔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파도가 몰려오고 고난이 밀려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파도와 고난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래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야, 그럴 수 있어, 뭐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 해탈의 경지로 받아들이라는 것도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탈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래 어차피 인생은 고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더 많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웬만한 건 다 그럴 수 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겨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그런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안전한 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서 그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에도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배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겠죠.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휘청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휘청거리는 배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아, 내가 이 배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배가 흔들려도 내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거다라는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런 평강이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을 이룬 것인 이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한 몸을 이뤄서 평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강이, 이 평강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 교회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로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찰스 목사님께서는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잠시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손님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듯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 소모임들이 종종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의 동호회처럼 바뀌어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초반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의 목장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장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장들은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말씀보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재밌었다라고 하는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 세상에 모여서 저녁 한 끼 먹으면서 같이 즐겁게 지내는 모임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의 의미는 사라져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목장이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그리스도 안의 관계는 깨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길을 헤매어 삥삥 도는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지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는 뭐가 형성이 되느냐? 예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한 몸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각각의 성도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등장해서 나타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말에나 일에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은혜를 끼치는 것, 에베소서에는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상대가 나에게 선한 말을 할 때는 나도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할 때는 어떤가요? 상대가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떤가요?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상대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하면 나도 그만한 불편함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계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이어받는 것, 그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뒤에서 얘기하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모든 일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나 스스로조차도 성경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여전히 불안이 나를 두렵게 하고 수없이 흔들립니다. 말이나 행동이 평안을 나타내기보다 분노로 표출될 때가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이 세상과 같은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에서의 관계를 이루려 살아가야 할 때 그 덮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우리가 욕으로 욕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그 감사가 하루하루 늘어날 때 우리가 성경에서 행하는 그 관계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관계 가운데, 또 이 교회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 감사가 더욱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관계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그 관계를 여전히 따라가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지배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로 빛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채워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아버지 너무나 적은 힘이지만 그러나 그 적은 힘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건강과 그들의 삶의 아버지 그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